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한 30년 지휘를 하셨고 또 은퇴하신 후에도 이제 교회 오셔서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지휘를 하셨는데 몸이 여의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찬양을 못하게 됐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건강하게 또 잘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 찬양하는데 지휘하는 사람이 이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내가 좀 헌신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휘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 섬기는 일들 속에서 무엇을 일평생 가지고 섬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스트코 설립자가 누구냐면 짐 세네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뭐냐면 난 끝까지 간답니다. 끝까지 버티면 이긴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창고형 이 할인마트 중에서는 후발업체입니다. 먼저 선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선점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카르푸나 월마트 같은 업체들인데요. 사실은 쫓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업이라는 게 거의 거기거든요. 그래서 메리트가 별로 없어 보였는데 그런데 선점업체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야 창업주 입장에서는 간절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가진 생각이 우리는 월마트가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결과는 좋아졌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금융위기 IMF가 왔을 때 철수를 합니다. 월마트나 카르푸 같은 데는 철수하는데 이 업체 코스트코는 그때 말 그대로 올인합니다. 그래서 올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에 있는 코스트코는요 전 세계 매출 1위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죠. 다른 역사를 써냈습니다. 뭐냐면 끝까지 어떤 일에 열심을 가지고 달려간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지 않은 채 가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동행하는 걸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엔디주에즘이라고 하는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그죠? 뭐뭐 안으로라는 뜻이고 거기 이제 합성어 가운데 우리가 말한 대로 데우스란 하나님이란 단어인데요. 그래서 엔디주에즘이란 말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매료된 그죠? 그런 단어입니다. 열심. 우리가 열심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았다. 하나님께 매료됐다라는 의미가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분 바라보고 살고 그분의 요구를 내 삶에 수용하고 순종하며 충성합니다. 근데 열심은 그래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가장 근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시종일관 똑같은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신앙 여정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았을 때 우리는 다시금 처음에 주님께 사로잡혔던 그 열심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또 아주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스도께 매료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나의 부르심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뜻이죠. 또 고린도서 11장 2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의 열심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통해서 또 목회서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써내고 있거든요. 편지를 통해서.
디도서 2장 14절 보면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르셨는데 그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있다. 무슨 표현을 지난주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달란트 비유, 그죠?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 24장과 25장이 연결되어 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그 깨어있는 마지막 그 무슨 뭡니까? 책임감이 책임. 그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책임감 있게 살아야 돼요. 그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모습이고, 그런데 이 책임감 속에 있는 사랑의 모습이 양들의 모습 속에 나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이 너무나 많이 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 장면에 뭐라고 나옵니까? 저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양들의 태도예요. 너무나 많은 일을 했고 그 일들의 속에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아갔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염소는 어때요? 몇 날, 몇 월, 며칠, 언제 내가 그때 선한 일을 한 거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한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대했던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자기와 그는 무관할 수 있다는 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했던 그 모습을 그는 땅에 묻어놓고 산 거와 다를 바 없는 거죠.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이라는 방향이 세상에서의 열심의 방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치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면 스티븐 코비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 딸과의 대화 속에서 앞부분에 대화를 다루고 있거든요. 출산한 후에 딸이 아이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푸념을 막 늘어놔요. 아버지 어린아이 하나 키우느라고 내 할 일을 전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할 기회가 없습니다. 일종의 시간 낭비가 아닌가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코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 관리 같은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달력도 없애버리고 지금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즐기도록 해라. 명심해라.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 그러니까 자녀의 키우는데 이게 내 사명이고 여기에 즐거움을 가지고 이 방향, 이건 다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방향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시계는 계속 시간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나침반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 시간 관리에 마음을 뺏기고 사냐면요, 늘 분주합니다. 아침서부터 저녁까지요. 바쁘지 않은 일이 없고요. 늘 바쁩니다. 분주하게. 왜? 시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방향을 놓치지 않으면요, 멋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은 불과 3년 하셨습니다. 그죠? 3년간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하나님의 일들을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주님의 초점은 뭡니까? 시간 관리가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과 함께 무슨 프로그램이 뭐지 뭐 이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3년간의 사역은 뭐예요? 방향이었습니다. 방향.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뭘 위해 존재하고 뭘 위해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그 일들 속에 제자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될지 그 방향 속에서 묵묵히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온 목적을 한 번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보다 방향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런 관점 속에서 주님은 자기의 삶을 멋있게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하는, 감히 말할 수 없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아가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이 모습을 제가 왜 설명을 드리고 있냐면요, 우리 열심히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대한 열심으로 그냥 무너지고 사명도 잃어버린 채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돌라, 야일, 이 두 사람이 그런 인생의 전형입니다. 이스라엘 사사는 총 12명인데 12명 대사사, 소사사로 나눕니다. 대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그리고 삼손.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엘론, 압돈, 입산, 6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두 사람은 소사사에 해당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네, 열정이 있었을 겁니다. 열심히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열심이 식어지면서 방향이 잘못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꽤나 뜨거운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한 사사는 짧긴 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했고요. 한 사사는 재리의 밝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열정의 순간이 식어져 버렸고 열정이 사라지니까 방향이 잘못된 이 두들에게 나타난 것은 성경의 냉혹한 평가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던, 사용했던 두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열정을 상실한 재능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눈이 뒤집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면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 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고 이것이 이어지고 나 그들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그런데 이 복이 나라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정체됩니다. 그리고 이 복이 나에게서 더 이상 나가질 않아요. 사회바다처럼 악취가 나는 겁니다. 열정이 상실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될 이 열정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는 열정이 뒤덮여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의 이 방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요. 돈을 버는 재능도 또 명예도 권세도 어떤 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달란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재능으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그죠? 그 재능으로 진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높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전에 9장 말씀해 보시면은 관심 있게 보시면 8장 35절부터요 10장 5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때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폭군이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아비멜렉. 그 사람의 일생은 폭군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이스라엘에게 큰 혼돈의 시대를 선물합니다. 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사사가 돌라입니다. 이 돌라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되었다 성경이 강조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건 부연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굳이 부연 설명을 할 때는 거기에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의미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그 어떤 사사도 누구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라는 이상해요. 그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해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한 사람의 인생을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참 잘했어요. 아마도 돌라는 아비멜렉이 죽은 후, 이 사람이 폭군이었는데 그럼 어떤 사회였을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왕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럼 불보듯 뻔해요. 하나님이 원했던 건 뭡니까?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후회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대는 왕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오늘 이 사사시대 이 장면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면서 그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 부분을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죽은 후 찾아온 이스라엘의 혼란, 이것을 멋있게 해결한 이 사사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돌라입니다. 이 돌라는 정치적 안정, 그걸 위해 올인했고요. 그거는 그의 치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근세 역사에 보면 2011년 아랍의 봄이라고 얘기하면서 42년간 리비아를 철권 통치했던 카다피 축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축출됐으면 봄이 왔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봄이 왔습니까? 봄은 안 와요. 왜냐하면 축출되는 과정 속에 혼란을 겪으면서요. 무려 몇 년간이요? 한 4년간 내전을 겪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난민이 돼요. 우리가 난민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이구나. 이 정도죠.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요 근간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여러분 보시면서 비행기 타고 못 타고
한국은 저렇게 하는데 일본은 뭐냐? 별 얘기 다 나왔습니다. 왜요?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그 신앙 그 수준을 만약 내가 유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나에게 오는, 그리고 여태까지 누렸던 일상 자유, 여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어떤 자유, 이것이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 두려움, 그것이 그들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장착한 사람들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부러움, 이런 것들이 매스컴에서 막 뭐 보도가 되고 막 그럽니다. 너무 이거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독재는 차라리 무정부 상태보다 낫다. 독재를 찬양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정부 상태보다는 독재가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왜요? 무정부 상태로 주어지는 그 결과 혼란 속에 난민과 그 결과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렇고 그런 어려움 속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독재 밑에서 있는 게 그래도 일상을 유지하니까 낫지 않느냐,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세계 역사를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정치적인 안정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회적인 안정을 가져왔던 그 역할을 이 돌라가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스라엘 지파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세겜이 에브라임 지역이 있다고 하는 점과 돌라를 설명할 때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라고 하는 이 점을 봤을 때, 그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혼란이 가장 극심했던 에브라임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때 열정은 어떤 열정일까요? 혼돈을 진정시키는 열정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부단히 노력했을 겁니다. 이런저런 노력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함축한 그의 삶이 그 속에 엿보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에게 내리는 이 평가가 언제 평가가 내려집니까? 바로바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까? 아니면 끝난 다음에 평가합니까? 죽은 후에 평가해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죽은 후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한 후 이스라엘의 정치적 혼돈을 안정시켰고, 후에는 더 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앞으로의 인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걸 위해서 그는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그것을 확신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그 율법 토라를 통해 내 삶이 바뀌고, 이 삶을 하나님은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삶으로 나가지 못해요. 돌라는 이스라엘의 구원, 이거 외에는 특별한 치적이 없습니다. 23년 이스라엘 사사의 평가에 대한 성경은 단 2줄로 일축합니다. 매우 치욕적인 결과였던 겁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은 그의 비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칭찬받을 것도 없던, 누가 세워도 할 수 있었던 일을 그는 했을 뿐이다 라는 평가예요. 특별히 돌라의 인생은 열정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돌라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영두삼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사명감에 불타고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었던 모습이라면, 그는 이스라엘이 안정되자 곧바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처음 각오를 잃어버리는 것이 그만큼 우리 인생을 무디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한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던 그때, 각오했던 그때, 처음 하나님 부름 받고 쓰임 받으려고 그때 세워졌던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때 각오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첫사랑.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자기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저는 저 자신에게 좀 물어봅니다. 처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 다짐으로 지금 나는 목회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 처음 사업을 할 때 품었던 마음을 지켜가고 있는지, 교회 직분을 받았을 때 가졌던 열정으로 내가 아직도 그 열정을 유지하고 있는지, 처음 마음, 처음 자세,
이거를 우리가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공이 있다 해도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냉혹합니다. 아주 어떤 평가입니까? 냉혹한 평가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어려움 속에 있던 그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처음 만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줬을 때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감사했고요. 찬양했습니다. 야, 우리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신발로 어디 이 홍해를 가르치고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 증거 때문에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얼마 못 갔어요. 좀 있다 보니까 뭐가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건 이거보다 나았는데 그때는 뭐도 있어요. 파도 먹었고 뭐 마늘도 먹었고 이것저것 다 먹었는데 이게 뭐냐? 조금만이라도 어떻게 해요? 이게 광야에서 이런 걸 먹을 수 있구나. 하늘에서 내리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는데 그래서 나중엔 우리가 고기를 먹지 못해 힘이 하나도 없도다 하면서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지면에 메추라기가 어떻게 손으로 잡을 수 있게 얼마나 먹게 하셨어요? 입에서 고기 냄새가 떠나지 않을 정도로 실컷 먹였어요. 한번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불만에 섞인 그들을 하나님 채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 열정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들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왜요? 감사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 열정이 바로 식어버립니다. 어느새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 되고 말았고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뜨거운 감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놀라운 은혜가 식어졌어요. 저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족한 사람도 제가 싸우는 건 나하고 싸움입니다. 내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만나야 돼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 이스라엘 되지 않기 위해서 일이 일비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될 텐데 신학교 때 뜨거웠던 그 열정이 차갑게 식어진 건 아닌지 그냥 그럭저럭 목회하다가 열심히 식어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건 아닌지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태웁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학교 끝나면은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그때는 제가 선교사 나가는 줄 알았어요. 3시간, 4시간씩 기도하고 내가 산에 올라가서 선교 나갈 친구들 지금 그 중에 선교 나갔다 들어온 친구도 8 있고요. 현역으로 지금 선교사로 뛰는 친구도 있고요. 얼마 전에 왔던 이 천하모 선교사는 그때는 선교한다는 소리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중에 선교사로 가지고 우간다에 선교하는데 잘하고 있어요.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변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바뀌는 것이 없고 뒤로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초지일간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열심,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걸음이 제 목회입니다. 앞으로도 멈출 생각이 없어요. 선교에 대한 열정은 그대로 가지고 싶어요. 제가 끝날 때까지 목회가 끝나고 난 후에라도 계속해서 목사로 나의 책임이 다 끝난 후에도 그 길에 서 있고 싶어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좋고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열정이 하나님 앞에 매료된 그 마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둘 마음에 들지 않는 이 구석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다시 여러분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선물이 하찮게 보이고 사명이 무너지고요. 그럭저럭 살다 묘비 하나 남기고 땅에 묻히는 돌라처럼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열정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지 몰라요. 언제 그런 뜨거운 기도를 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충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그 모습이 나에게 지금 있는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금 나에게 지금 있는지, 창대하게 시작했지만 초라한 모습, 이대로 가도 괜찮은지,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도 변곡점이 필요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결단이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 시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난날의 그 혼돈의 시대를 잠재웠던 돌라의 그 사역은 그걸로 끝이지만, 그러나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그는 멈추고 있었어요. 이런 면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모습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한 번도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그때부터 불이 떠 일어난 그 열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은 그 열정이, 죄인 중에 괴수된 자기를 부른 그 열정이 지금도 자기 속에 꿈틀꿈틀거린다는 거예요. 그 열정으로 자기는 어떻게 해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신앙은 그래서 현재형입니다. 진행형.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의 어떤 게 그게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께 매료된 그 삶을,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나는 쓰임받고 있는가?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인가? 라는 거죠. 지금 나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고 혹시 식어지고 있진 않는가? 아직도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는가? 그래서 20세기 존 맥어더라는 목사님은 20세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솥단지에 갇혀있는 개구리로 표현했습니다. 이 포구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불을 지피니까 처음에는 아이 뭐 내가 세속화돼? 아니야, 난 세속화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거룩함을 유지할 거야. 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속에 있는데 조금씩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이거 아닌데, 그리고 나가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익었어요. 다리가 다리 역할을 못해요. 뛰어나가지 못합니다. 이걸 20세기로 표현합니다. 20세기. 벤치워머로. 하나님의 사람인 건 분명히 맞는데 어떻게 해요? 식어진 모습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모습, 죽어있는 모습. 그 모습이 20세기예요. 존 맥어더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식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보셔야 돼요. 음식을 먹으면 식은 거 먹는 거와 따뜻한 거 먹는 거는 다릅니다. 뭐가 맛있어요? 물론 음식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항상 따뜻한 밥, 그죠? 따뜻한 국, 따뜻한 모든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인체는 뭐가 좋아요? 따뜻한 게 좋지 않습니까? 열정을 상실하면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요, 사명까지도 식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일꾼을 세우면서 기대가 크셨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얼마나 크셨습니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얼마나 겸손했었습니까? 출발이. 그런데 그가 지도자 잡지 못하게, 그리고 세상으로 기울어진 세상의 인기에 연약하면서, 그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를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 후회하시고,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런 점에서 사사 야일은,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사람은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사람은 그래도 결과가 그나마 있었는데 두 번째 이 사람은요, 결과가 없어요. 처음서부터 시종일관 어떻게 자기 멋대로 살다가 끝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열정도 없습니다. 처음 열정도 잠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그 열정이 자기 정욕을, 사욕을 채우는 데 쓰입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같은 사사들, 그 사람은 이스라엘 구원하고 그 땅에 뭐예요? 평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는 그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그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 이게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삶을 위해서 그들은 노력했는데
야일이 남긴 건 뭡니까? 아들 30에 그 아들들에게 낙이 하나씩 물려주고 그들 위해 성읍을 세우는데 전 인생을 사용합니다. 야일은 출발서부터 자신을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을 후회하게 했고요. 하나님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그들에게 다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야일은 아들들에게 나귀 한 마리 줬는데요. 그 당시 나귀는요, 재상 목록 중에 꽤나 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고대 농경사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100년 전에 이 땅에요. 100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한 70년 전에 이 땅에 1950년 전후에 소 한 마리 가지면은요, 다 했습니다. 그죠? 우리 어르신들 하는 말이 소는 재산 목록이야. 그거 한 마리 키우면요, 자녀 교육 다 했고요. 그거 한 마리로 다 했어요. 밭 가는데, 논 가는데, 그죠? 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걸로. 그 당시에 이 나귀는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거는 재산입니다. 그 정도에서 그쳤나요? 아니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이 나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세, 사무엘 같은, 특별히 사무엘 같은 지도자들은 자기의 청렴 결백을 주장할 때요.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면 사무엘상 12장에 이제 사무엘이 말하는 마지막 말이거든요.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그 당시로 말하면 재산 목록이 아주 귀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야일은 나귀에 플러스 시켜서 뭐까지요? 성읍도 하나씩 줍니다. 30아들에게. 사사의 직책을 이용해서 부정축제하고 부정하게 보인 재산, 권력을 자식들에게 어떻게 승계한 겁니다. 22년 동안 그가 한 일은 엉뚱한 일입니다. 뭐가 사라지니까요? 사명,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것이 사라지니까 사명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22년 동안 한 게 뭐예요? 세상에 자녀 30, 아들 30 낳는 게 쉽습니까? 아, 이번에 아들 낳아야지 그럼 아들 나옵니까?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전 딸 둘이 돼요. 물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군대 가서 하도 힘들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아들만 나오면 내가 발로 차가지고 다시 집어넣을 거다 내가. 그래서 하도 힘들어가지고 세상에 뭐 이렇게 힘들어. 발사단 가는데 뭐 이렇게 그냥 힘들게 하는지 아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아들은 군대 가면 차라리 군대 안 가는 딸들이 좋겠다고 했는데 딸 둘 딱 낳았어요. 할 말도 없어요. 그래서 더 아들 안 낳아요. 그래서 글쎄 뭐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들 30 낳는 게 쉽냔 말이에요. 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들 30 낳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많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거예요. 아내가 많았다 그 얘기입니다. 정당한 얘기입니까? 부도덕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변명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도덕함,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이었어요. 게다가 그의 통치는 그 이후 등장하는 사사들의 도덕적 기준에 격하를 초래합니다. 무너진 채 등장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그 위에 다른 지도자들은 전임자의 부정축제를 보면서 성장합니다.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 회의에 빌미를 제공합니다. 야일 이후에 사사가 된 압돈이라는 사람은 부의 3대 세습을 시도하는 비윤리적 지도자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데 그 출발점은 누굽니까? 야일이에요. 야일서부터 무너진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 사람들을. 부르심 받았을 때 분명히 열정이 있었을 텐데, 사명감으로 투철했을 텐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열정이 시끄러지고 사명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래서 중국 사학자 징쯔웬이라는 사람은 역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의 공정한 심판은 늘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역사는 엄격하고 냉정하다. 역사가 인간을 징벌할 때는 인정사정 없다. 모두가 반드시 그리고 단단히 기억해야 될 진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십니다. 내 속에 감춰있는 켜켜이 쌓여있는 모든 생각들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거예요. 성경은 역사이기에 냉정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담겨 있어요. 평가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신 하나님의 평가가, 냉혹한 평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사 야일에 대해서. 평생 자기 것만 열심히 챙겼던 사람에게 성경은 관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가혹하리만큼 냉정하고, 성경은 돌라 야일에게 내린 평가는 그래서 이런 평가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마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일에 우리는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열심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기대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열심, 그 열정, 그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열정을 상실한다면 소명은 나의 사명이 되지 못하고, 사명을 잃어버린 백성은 왕의 사명을 왜곡시키고 오히려 자기의 호구책을 위해 살아가는 일생이 되고 맙니다. 돌라의 묘비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야일이 사역을 위해 일생 자기의 전부를 바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안에서 매료돼 살아가는 그 삶을 잃어버린 채 한 줌의 먹거리와 바꿔버리고 마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헤아려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여호와 경외하는 그 걸음을 빼앗긴 채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왕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 품었던 그 열정,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결심하며 살아갔던 그 열심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사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올바른 방향.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열정을 잃어버렸던, 그 열심을 빼앗겼던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직 했으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말씀하겠습니다. 단테 서사시 신곡에 보면요, 시인 버질이라는 사람과 단테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버질의 인도를 받아 지옥 구경을 가는데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보니까 조그만 문이 있는데 문 위에 이 문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소망을 버려라 라는 문구가 씌인 이 패를 봅니다. 단테가 안내자 뒤를 따라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제일 첫 방에 어떤 무리가 있는데 슬픈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근심 걱정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단테가 버질 시인에게 그런 질문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여기 와 있습니까? 버질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에 세상에 살 때 소위 중립주의자들인데 하나님을 배반하여 나쁜 일을 한 것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자기만을 위해 산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들은 지옥에 오게 된 겁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리면 사명도 잃어버리고, 사명 잃어버리면 책임감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게으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버드대 경정승리학 강으로 유명한 탈벤 사하르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 보상을 위해 현재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는 삶의 태도를 맛없는 음식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맛은 없지만 훗날 몸에 좋기 때문에 꼭 참고 먹는 음식, 이게 맛없는 음식이에요. 열심, 열정은요, 맛없는 음식 같아요.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요즘 다 저렇게 사는데 누가 열심을 내? 누가 기도하고? 누가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해? 그러고 있는데 이건 맛없는 음식 같아요. 그런데 이건 뭘 위해서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이 맛없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두 번 살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가 됐든 이게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이든 일이든 두 번 다시의 만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 앞에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내가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이 두 번째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쓰길 원하는지. 그래서 감히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난 후에, 그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이 내비되었으니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기의 일생을 달려가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달려갔던 그는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거다. 나만 아니야. 그 길을 걸어가며 열심을 품고 살아간 그들 모두에게도 똑같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뜨겁게 일으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시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 그 은혜에 매료돼 살게 하옵소서. 뜨겁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마는 저들 앞에 내 삶이, 이 변화된 삶이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며 사는 그 모습이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